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켜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만큼은 끝까지 다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통해서 바르게 행해야 될 것들은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잣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맞는 내가 해야 될 잣대가 있습니다. 그 잣대에는 부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2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스스로 선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밥 먹어. 그럼 밥 먹는 거고 이제 자야지. 그러면 자야 돼요.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죠. 내가 왜 이렇게 자야 돼요? 라고 말하면 이제 아이가 컸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 아이들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아이들이 고민하지 않죠. 왜냐하면 부모가 시키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어린아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참 귀하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삽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별로 없죠. 책임도 하나님이 지실 거지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성숙할 때 발생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그래서 큰 문제 될 것도 없지만 큰 문제가 일으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편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은 도태되지 않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도태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시나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하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은 그게 옳다 여겨서 선택하셨나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누가 옳다라고 말해서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옳다라고 여겨서 나오시는 건가요?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하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해야겠다 결심해서 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누군가 시켜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냥 의무적으로 해왔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성장 중에 있다면 내가 스스로 아마 선택하셨을 겁니다. 새벽을 나와야겠다고 결심하신 거죠. 그리고 11조를 해야겠다 결심한 거죠. 권사로서 살아야겠다, 전도해야겠다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선택의 문제에 이르렀을 때 갈등만 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이하로 도태되기 시작하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남이 선택해 줄 수 없어요. 양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좋다고 그래서 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정말 신앙은 내가 선택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강조적으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나의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남의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남의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의 본을 쫓아서 가는 건 어린아이의 모습. 그거 말고 내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다림목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하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선택을 아직도 미루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남은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한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얻으리이까에 줄쳐볼게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단어인데요. 그냥 우리말 그대로 읽으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어는요,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영생을 제비 뽑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 하나 더 빠진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저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단어가 돼요. 내가 노력 없이 선택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뭐죠?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 선택해 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예수의 선택을 원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선택권을 넘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법과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이제 한 단계 신앙이 올라가야 될 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선택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스스로 선택할 때가 됐으니까 한번 선택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분명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한번 선택해봐 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으시죠. 그 다음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19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지켰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또 하나는 부모가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고 살았니? 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가 너에게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알려줬을 텐데 그 10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죠? 네가 선택하고 산 게 아니라 부모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에 대해서 잘 지켰니? 라고 묻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삶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잘 살았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당당하게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거기다 줄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렇죠. 이건 어릴 때 지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착한 거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는 시키는 대로 한다고 착한 게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가 터졌을 때 왜
그 사람 많은데 굳이 사람들이 다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군중 심리죠. 한 명이 들어가고 두 명이 들어가면 꽉 막혀서 못 나온다는 거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왜 들어갔을까요? 남들이 다 들어가니까. 남들이 하니까 쫓아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날 걸 내가 아는데 왜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쫓아 사는 삶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예수께서 여기서 어려서부터 수동적으로 남들이 선택해 준 것을 잘 지켜 살았던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더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볼까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야, 너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였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죠?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뭐예요? 너의 선택권이 없구나. 넌 남이 시키는 대로는 잘했네, 착하네. 근데 너는 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시키는 걸 잘하는 거 말고 너 스스로는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렇죠. 부모의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내가 팔 수 있냐? 네가 선택할 수 있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건 정말로 재물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도 되지만 매우 중요한 단어는 너 스스로 너의 것을 선택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행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러자 어떻게 하고 있죠?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이 나에 뭐한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해줄쳐놓게.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을까요? 스스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남들이 주식 투자하는 대로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절대 돈을 못 모으죠. 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하는데 잘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결정적인 상태를 보면 시키는 건 잘하는데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을 안 해요. 교회를 오다 보면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젠 그래서 한번 낫도 봤어요. 우리 교회 주일날 올라오다 보면 낙엽이 있어요. 이건 자연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쓸어도 또 쌓이고 쓸어도 또 쌓이고 해요. 그래서 한번 지켜봤어요. 누가 쓰나?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올라왔으니까 누구라도 한 명 쓸겠지. 아무도 안 쓸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다시 쓸어놨어요. 왜? 누구라도 한 명 더 와서 볼 수 있으니까. 예배가 만들어지고 신앙이 만들어지고 삶이 만들어진 데 있어. 더 정확히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시키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중학교를 가야 돼요. 중학교부터는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뺑뺑이라고 해서 그냥 보내주는데 가면 됐어요. 뭐 내가 선택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가라는 대로 가는 거고 시켜주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송곡중학교하고 수지중학교 중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때 수지중학교는 집에서 가까워요. 송곡은 조금 멀어요. 한 1, 2분 정도 멀어요. 근데 아이가 고민을 하기를 조금 멀어도 자기가 친한 친구 있는 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송곡중학교래요. 근데 저희 동네는 우리 조건사님 너무 잘 알겠지만 일단 그 동네 사는 이유는 수지중학교를 가기 위해서거든요. 늦게 이사 온 애는 수지중학교를 못 가요. 근데 얘는 오랫동안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냥 1순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포기했어요. 왜? 친구 때문에.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너 진짜 어디 갈래? 그랬더니 아빠 이제 더 이상 묻지 마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자꾸 고민이 되는 거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얘가 이제는 커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풍덕초등학교 가야 돼. 그러면 거기를 갔거든요, 그냥. 근데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돼가는 신호인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그냥 끊임없이 수동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 아닌가? 내가 능동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신앙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을 내본 적이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면서 그 선택을 한 사람은 그 선택에 부합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것부터. 지금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 선다는 건 매우 값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라는 것만 시키시고 수동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라 하십니다. 이 멋진 결정의 순간에 내가 가장 멋진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도태되기 원한다면 아직도 남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내가 남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림목교회 신앙인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이제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